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조정해 주시는 목사님,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개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으면 잡아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걷기 힘들 때는 손잡고 안내해 주시는, 아마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신대학교 총장으로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걸 아전이스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이셔도 못 보는 사람 못 보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더 은혜로운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를 은혜로운 눈과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기를 오면서 상당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저를 처음 봤으니까. 그러나 저는 젊은 날에 여러분 교회와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연은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밀접한 관계,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친밀하게,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 몇 분들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43년 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죠. 거의 반세기 전인데, 정확하게 1980년 딱 43년 전 5월, 6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를 저는 여러 차례 왔었고, 또 여러분 교회에 섬기시는 몇 성도님들, 몇 청년들하고 함께 상당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종신대학교 4학년 때이고,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전에 1979년도에 10월 달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 이 미랄 선교단을 제가 창립을 하고, 그 미랄 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 젊은이들 혹은 집사님들, 이런 성도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있었던 사당동 총신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서 성도님들의 몇 분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았고, 참 굉장히 귀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회하고 친숙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1성도교회 그러면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잊어서 해봤댔자 별로 정을 못 느끼지만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런 추억 있는 그런 곳에 아침에 오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여러 성도님들, 그때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4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저희 미랄에게 보내주셨던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렇게 힘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모아져서 지금 미랄은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한 아주 거대한 선교단체로 성장이 됐습니다. 다 그런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긴 세월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육, 복지,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고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의 제목이 왜
이 하나님이란 말은 뺐지만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살짝 바꿔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어떤 의미에서 광야와 고난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기쁨과 감격의 표상이고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 그 승리가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어떤 경우의 승리도, 어떤 경우의 기쁨도, 어떤 경우의 감격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법입니다. 그거 없이도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건 특종들입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리의 부활의 승천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었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훨씬 더 비교적으로 그 감격이 큰 법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결국은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부활의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시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이 그쪽 지역에 적응이 된 동식물이 아니고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길이, 그런 광야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런 광야도 없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불편함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난관들, 그런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대를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 우리가 흔히 광야 학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광야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이 언제부터,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제1성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성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시는 대로 유대 광야에서 혹독한 광야 시대를 지났습니다.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에게 이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굴욕적인 시험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자로 우뚝 서서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혹독한 시험을 당했던 그 광야 학교를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입학을 시켜줬죠? 그 고난의 순간, 그 아픔과 자존심 상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도 안 되게 사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그 굴욕의 현장에 누가 데리고 갔냐고. 누가? 마귀가 끌고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잘못 들어간 겁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 광야의 현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현장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광야의 현장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사탄 마귀에 꼬여서 나의 실패로 되는 경우를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떤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적어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고 저 인생 삶을 돌이켜보면서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굳이 그 고난의 현장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광야는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현장이다. 제 경험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이 메모된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만은,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의 시인데, 바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찾는 이 순간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다윗에게 바로 이 시편 63편 1절은 공교롭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그 광야 같은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광야의 현장에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우심을 간청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도 고난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화려한 왕으로만 평생을 산 거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당했지만 특별히 아들과의 다툼 속에서 모욕적인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사니 모르나. 그럴 때 아들에게 광야로 쫓겨나서 비로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릎 꿇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광야는 신앙 성숙으로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욥기 23편 23장 10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 재련 후에야 비로소 순백의 금덩어리가, 황금이 만들어진다. 재련 없이, 아픔 없이 빛나는 거 보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 사람 그래도 잘 됐다, 앞도 안 보이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총장까지 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뭐가 있었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단련과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서 제가 태워주는 고통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광야에서 사명을 만납니다. 비로소 사명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그분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 즉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찾는, 사명을 찾는 현장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비로소 진정한 고민과 자기 성찰이 가능해요. 나는 무엇인가? 본인의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목표를 깨닫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15살 먹을 때까지는 봤습니다. 15세 때까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15년 다 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3세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 중에 한 3년은 빼야 돼요. 한 12년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요. 물론 봤겠죠. 그러나 실제로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3, 4세부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용케도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분들 너무나 부럽긴 한데,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좋은 세상을, 그 아름다운 요즘 벚꽃을, 그 찬란한 이 우주 만물을, 그 별빛을 딱 12년 정도, 10여 년 정도를 보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졸업을 한 겁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 얼마 되지 않는 농토지만 농사를 돕는 농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1년쯤 되었을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요,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고 아주 1년쯤 지나서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소년 시절입니다. 사춘기 때입니다. 얼마나 저에게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는 그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때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슴에 찼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골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농촌에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제 가끔 그래도 보는 책이나 듣는 얘기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죠. 특별히 제가 다닐 때 6학년 교과서에 심청전이라는 고교 교과서에 주제가 있었어요. 그때 참 이런 사람도 있네. 눈이 안 보이는 세상,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은 했죠. 그런데 그 1년 후에 제가 그런 당사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애인이 되었을 때, 실명이 되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좌절감도 컸지만, 특별히 주변 사람들, 부모님을 포함해요, 가족을 포함해서 저에 대해서 다 이제 소망을 끊습니다. 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저를 끊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적어도 얘가 내 중에 커가지고 뭐가 된다는 희망은 가질 수 없죠. 적어도 시골에서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부모, 형제는 그나마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고 늘 사랑하고, 뭐 다른 형제들보다도 밥도 더 줘요. 불쌍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아니고 희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그러는데 뭐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주변 친구들이 떠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절망감. 왜 나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물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란 거 분명히 알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신앙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대체로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불교 문화로 한 2000년 가까이 불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절에는 안 다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 졌나? 이렇게 바로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도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죄 진 게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시골길 학교길이 5km 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밭에서 뭐 좀 캐먹고 또 감나무에서 감 좀 따먹은 것 정도가 그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죄 진 게. 근데 도대체 이런 죄 때문에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불행을 겪을 만한 죄인가?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우연찮게 저에게는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행운이었고요. 또 신앙적인 지금 이제 후에 신앙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이해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하는 인생 속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첫 번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의 첫걸음이 일단 얘를 눈을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걸 간 건 저는 행운이었어, 정말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학교에 갈 때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학교로도 다녀서 내가 나중에 뭔가 살 길을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부모 형제도 저를 보낸 이유가 돈은 똑같이 없지만 보내는 이유가 우선 돈도 많이 안 들고요. 공립이니까. 이 안 못 보는 아이를 방에 우두커니 앉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피차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저를 그런 사람들에 모여있다는 곳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건 입학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입학인데 가는 저도 야, 나 학교 간다 이런 기분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낙오자가 되어서 이제는 쫓겨나는구나, 돌아올 수 없는 자리를 지났구나라는 그런 서글픈 심정으로 서울에 있는 시각장 학교에 들어갔어요. 다 이거 하나님이 따져준 각본이요, 이거요. 각본. 하여간 시간표대로 진행되지만 그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야 됐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아, 이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계획의 일환이었구나라고는 깨달은 것이 언제냐? 실명되고 7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1973년도예요. 서울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거기도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3 때 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람 목사님께서 선교 집회를 했어요. 올해가 그 50주년이에요. 이번에도 무슨 행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50년 전 5월 말부터 6월 초에 이르러서 한 4박 5일인가 있었거든요, 행사가. 거기에 제가 정말 복되게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도 몰랐지만
그곳에 참여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를 믿으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져 버린,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저쪽 동네에 사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혹은 순간 뭐라 그러죠?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와버린 듯한 그런 어떤 놀라운 차이, 그 감격을 제가 누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그전까지는 그 누군가를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접근은 아니었고 그냥 막연한 운명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줬을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명을 주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다? 막연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고민하고 찾고, 물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다 생략하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인들에게, 나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혹은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 혹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장애를 주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가 1976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 선교를, 이제 장애인 선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려면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려고 제가 지금 총장으로 있는 총신대학교에 바로 그 다음에 7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총신대학교의 인연입니다. 인연이란 말을 안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받은 사명이 장애인 선교, 근데 그것은 성공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장애인이 조직한 꼭 그게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인이 조직한 선교단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요, 국내는 물론이고요, 활동하는 선교단체 있으면 되나 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 축복된 길을, 이 명예를 제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안못 보는 청년, 제 27살 때인데요, 그때가요. 그 나이에 심어주셨던 그 꿈과 비전, 그 사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저의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저의 광야는 뭐였죠? 실명보다 더 큰 광야와 고난이 어딨나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세요? 안못 보고 사는 것이요. 그러나 그 아픔의 현장에서 오히려 절실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 제가 그러니까 괴냐과 이 광야가 가져다준 의미 세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나를 낮춘 가동이, 자기가 낮아지면 자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죠. 무슨 꿈과 희망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니고, 만일 제가 멀쩡한 눈을 가졌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왜 제가 이런 걸 하겠어요? 저도 판교사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목사가 되도록 거대한 교회 목회를 하겠겠죠. 그러나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심정을 잘 알고 그 마음 밭에서 장애인 선교 사명을 가지고 미라를 창립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놀랍게도 대학교 3학년 때 1979년 10월 26일에 여러분이 의미 없잖아요. 저는 너무나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듣든 말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월 16일입니다. 미안하지만 10월 26일은 우리 박 대통령께서 떠난 날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10월 16일에 미라를 창립했고요. 바로 그 해에. 그래 놓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니까 여러분 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특별히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어렵고 힘들 때,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참여해서 도와주는 분들은 정말 고마워요. 이미 커가지고 야, 내 이것 좀 도와주고 보태주면 나도 좀 뭐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도운 그런 것도 물론 고맙긴 한데 차원이 달라요. 아니 6개월 안 못 보는 학생이, 신학 대학생이 이끌고 있는 미랄 선교단인데 아직 그 전체 우리 그 회원들이 한 30명 40밖에 안 될 때 그런 안 못 보는 청년에게 희망을 걸고 그래도 얘들은 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저의 힘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의 힘은, 저도 꽤 힘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10년 있었고요. 공부 다 했고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 25년 했습니다. 정년퇴임도 하고 명예교수도 됐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뜻밖에도 총장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을 미랄 선교단을 포함해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발원된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면 저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미국 유학 10년, 종신대 25년 교수, 안 쫓겨나고 그래도 학생들 지지 받아가면서 교수를 했다는 거, 부도난 종신대학을 맡아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종신대학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4년을 끌어왔다면, 이제 한 달 반 남았군요. 여기 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냐고요? 바로 저의 광야에서 나와요. 무슨 광야? 제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제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너무나 유능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하나님 굳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면 되지. 역설적으로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의 크기가, 광야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실명을 불쌍히 여기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른 인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맺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래도 대화라도 말이라도 통하고 이럴 때 잘 사귀어놓으면 나한테 뭐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을 너무 가지고 사람 관계하지 마세요. 그건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그러려면 우리 천국 백성들은 다 미남 미녀들만 있을 거고요, 부자들만 있을 것이고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면. 근데 하나님 나라로 나오시는 대로 모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왜 저런 사람도 예수 믿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거든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모양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나에게는 유익이 안 돼도 우리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익 중심으로, 나의 유익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유익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인데 제가 이제 11시도 예배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의 말씀은 세 번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려면 그 많은 은혜 내용들을 다양하게 좀 소개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어서 참석해 주셨고요,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를 선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온 삶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증언하고 싶은 마음의 일환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떤 형식의 고난 혹은 어떤 형식의 광야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 그렇게 무시할 일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서 모두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